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아마도 17세기의 영국 신학자가 처음 공식적인 글에는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는 말이죠. 동이 트기 직전, 그때가 가장 칠흑같이 어두워서 너무너무 어둡다 하고 있으면 이제 그때부터 해가 떠오르기 시작한다라는 이런 말입니다. 인생에 적용을 하자면 지금은 비록 상황이 너무 어렵고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일정 시간을 지나가게 되면 반드시 내가 소망하는 그런 미래가 당도할 것이다. 그리고 또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다 보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겠죠. 역사적 사건 중에서 그것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일어났었던 사건 중에 하나는 바로 윈스턴 처칠이 이끌었었던 20세기의 영국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독일의 나치가 유럽 전 대륙을 휩쓸면서 하나씩 점령해 들어오고 있었고 큰 위기 가운데 이 유럽 대륙들이 전부 몰렸죠. 유럽 대륙들이 거의 연합을 했고 또 섬나라인 영국까지도 함께 연합군을 파견해서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나치가 더 셌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덩케르크 해안이라는 곳에 연합군이 전부 포위가 됐기 때문에 그 해안가를 버리고 탈출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상황을 그린 덩케르크라는 영화도 유명하죠. 이것이 이제 절망적인 이유는 여기서 전투가 끝난다라는 것은 이제 바다 건너 영국에도 이 군사들이 들이닥칠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상황에 윈스턴 처칠이 영국의 총리로 취임을 하게 되었죠. 그때 윈스턴 처칠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협상하고 나치에 협력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는 폭격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협상론이 굉장히 우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취임할 때 일성으로 했던 연설은 맞서 싸우자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불굴의 의지가 있으니 열심히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지에 대해서 선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프랑스가 패배했습니다. 마침내 그렇게 든든해 보였던 우방인 프랑스도 나치군에게 항복하고 협력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어둡고 치명적인 상황에서도 가장 안 좋은 뉴스였던 것이죠. 그래서 윈스턴 처칠이 다시 한번 국민들을 상대로 연설을 하게 되는데 그 연설의 제목은 The Finest Hour, 우리의 가장 빛나는 시간이라고 하는 널리 알려진 명연설입니다. 지금 우리는 가장 어두운 시간, The Darkest Hour, 가장 어두운 시간을 지내고 있는 중이다. 프랑스의 전투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영국이 전투할 차례이다. 지금 상황이 안 좋아 보일지라도 우리가 힘을 단합해서 싸우게 된다면 훗날 아마도 우리의 후세들은 바로 지금을 우리들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라고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패배감에 쩌들어 있었던 이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켰고 백성들이 그래 한번 싸워보자, 우리는 대영제국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전투하게 됐고, 또 한 가지 결정적인 것은 제공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나치에게 밀리지 않고 성공적으로 방어해내는 그 일화가 잘 역사에 기록되어 있죠. 오늘의 본문도 가장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순간을 노래하고 있고, 그 고난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전의 비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인 것 같은데 주님께서 새벽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비전은 두 개의 동사로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다른 하나는 빛을 비춰라, 빛을 비춰라 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첫 번째 일어나라라고 하는 비전입니다. 이 일어나라는 비전은 한편으로는 죄,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인 억압 속에서 무너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라라는 말 평상시에 언제 씁니까? 주로 아침에 써보신 기억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부모님들은 너 지금 몇 시인데 아직도 침대에 누워있니? 얼른 일어나라 라고 얘기를 하죠. 아니면 누가 넘어졌어요. 그럼 손을 내밀면서 말하죠. 일어나. 그러니까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예루살렘아 일어나라라는 말씀의 전제가 뭐예요? 지금 넘어져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계속 예언하는 선지자예요. 수십 번 동안 수십 구절에 그날이 오면 여호와의 날이 되면 여호와의 날이 되면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근데 그 여호와의 때가 되면 너희들은 일어나게 될 거야를 명령형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명령이지만 그렇게 되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정이기 때문에. 근데 그 전제는 그들이 일어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먼지 속에 죄를 뒤집어 쓰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왜 어둠 속에 있었는가? 이스라엘이 어둠 속에 자빠져 있는 이유는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적인 요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삶의 기반이 다 무너졌어요. 이스라엘이. 이 59장 한 장 앞을 보면 이 얘기를 좀 자세하게 배경을 다루고 있어서 60장의 영광을 알려면 59장의 어두움을 먼저 읽어야 돼요. 59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원수가 강물처럼 몰려왔다. 그러니까 원수가 이렇게 뜨문뜨문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강물이 밀려오는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올해는 침수 피해가 비교적 적었죠. 많은 사람이 죽거나 했던 그 전해들과는 달리 그래도 다행히 지나간 해예요. 그런데 침수가 됐을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혀 예상을 못합니다. 어느 정도 비가 오고 장마철을 겪었어도 결국은 다 지나갔었고 물이 빠졌었는데 어떤 특정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 물이 정말 어디서 강물이 되어서 흘러와서 집을 덮치고 특히 지하에 있는 집이나 시설들을 덮치게 되어서 사람들과 차를 수몰시키는 것이죠. 무서운 거예요. 강물처럼 원수가 왔다라는 것은 자기들을 해하려고 하는 존재가 거의 불가항력적으로 밀고 들어오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객관적으로는 외세 침공이에요. 외세 침공. 외세의 침공 때문에 국가가 무너져 내리고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던 삶의 터전을 다 파괴당하거나 혹은 빼앗기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외부의 문제라고 한다면 내부의 문제는 영적으로 무너져 내렸어요. 이사야 59장에 역시 이 배경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1절에서 59장 1절 2절에서 이런 말을 하죠. 너희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 못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는 귀가 어두워서 못 들은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죄가 가득하여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를 하나님에게서 듣지 못하시게 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걸 보면 참 당시 유다 백성들의 인식을 잘 보여주거든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는 게 아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런 말을 자주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하신가 봐. 틀린 말이에요. 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은 들을 귀가 어두워. 이 말은 뭐냐면 나한테 무관심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었고 나를 백성으로 택했다면서 내가 어려울 때는 무관심하셔, 이런 뜻이에요. 이것도 틀렸습니다. 둘 다 틀렸어요. 백성의 현실 인식은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거나 관심이 부족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이 짧거나 귀가 어두운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 때문에
중간에 커다란 구렁이 있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소통되지 않는 거예요. 어디엔가 가득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나를 향해 선하신 의도와 사랑을 멈추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게 느껴지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받는 복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해도 죄와 손에 묻은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 더러운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까지 상달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59장에 보면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너희의 손이 피와 죄로 얼룩졌고 너희들은 독사의 독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 스스로 길을 굽게 하는 불의한 자들이며 너희들로 인하여 정의와 성실과 진실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라고 말해요. 이런 묘사들을 보면 이때만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숨쉬는 이 21세기도 사람들이 독을 품고 사는 것 같아요. 어디 이렇게 다니다가 뭐 하나를 만나면 거기다 독을 막 풀어내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 도끼 어린 현실 인식이 뭐냐면, 하나님은 무능력하거나 무관심해, 어찌됐든 좋지 않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현실 인식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맞습니까? 누가 틀립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고통당하고 죄 혹은 사회적인 억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시절의 나의 현실 인식은 틀릴 가능성이 매우 많다라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세요. 아프면 잘 안 보입니다. 자기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때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지금의 나를, 그리고 나의 상황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실까? 이게 조금 한 걸음 더 하나님의 인식을 향해 가는 거예요. 나의 인식은 항상 틀려요. 맞다가도 틀려요. 잘 나가다가도 미끄러지는 것이 우리의 한계이지만,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현실 인식은 뭐냐면 스스로의 죄악 때문이다. 사람이 그래서 죄로 인해 고통을 당할 때나 혹은 외부의 충격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나 어느 경우에나 고통을 당할 때에는 사실 자기를 돌아봄이 매우 유익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아마도 어린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교실에 앉아 있는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뭐 보통 애들이 도시락 까먹으면 좀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그 냄새가 아니에요. 그 도시락을 애들이 몰래 심지어는 수업 시간에 먹다가 선생님한테 걸리는 담대한 녀석도 있고, 쉬는 시간에 3교시 끝나고 먹다가 2교시 끝나고 먹다가 1교시 끝나고 먹다가 나중에 아침에 오자마자 점심 도시락 까먹는. 근데 그 냄새가 아니에요. 더 독한 냄새예요. 이게 도대체 누구야? 누가 안 씻고 왔나? 아니면 뭐 화장실에서 제대로 처리를 안 하고 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쉬는 시간에 이렇게 봤는데 제 신발에 뭐가 묻어 있는 거예요. 똥을 밟은 겁니다. 지금의 바깥 거리는 아마 상상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청년들은 한 20-30년 전에만 해도 사람들이 쓰레기를 자주 버렸어요. 그리고 개똥들도 꽤 널려 있고 그 중에 진 것을 밟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제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누구야? 사람이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예루살렘은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무관심하거나 하나님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볼 때 드디어 하나님의 인식에 접근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부 외부 다 문제인 거예요. 외부적으로는 공격을 받아서 삶의 기반이 무너졌고요, 내부적으로는 잘못된 해석 때문에 영적으로 무너져 내려 있는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깊은 어두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에요. 혹시 이 얘기가 내 얘기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외적으로 오는 충격과 내적으로 내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 당신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얘기 외부적으로는 공고해 보였던 여러 가지가 상대적으로 흔들리고 있고 내면적으로는 기독교 신앙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지금과 이 시대가 매우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스스로의 힘으로 역전시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역전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역전은 회개에서 옵니다. 역전은 회개에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회개하는 사람의 편이시고 언제든지 용서하는 사람의 편이세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한테 일어나라라고 하는 게 이제 뭔가 있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이 이제 전체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반대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전체는 회개한 것은 아닌데 그 중에 소수가 하나님의 인식을 자기에게 합일시켜서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게 다름 아닌 이사야 자신이었어요. 59장 12절과 13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지은 우리의 죄가 매우 많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발뺌할 수 없으며 우리의 죄를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주님을 부정하였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물러가서 포악한 말과 거역하는 말 또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공의가 멀어졌고 정직이 발을 붙이지 못합니다. 우리의 지도자들은 멀리서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면서도 나팔을 불지 않는 파수꾼과 같고 우리의 지도자들은 벙어리 개와 같아서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도 짖지 않는 자들과 같습니다. 우리의 지도자들은 탐욕의 개와 같아서 자기만 더 배불릴 것이 없나 백성들에게 수탈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문 속에 적어도 예루살렘의 한 사람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이사야는 알고 있었어요. 지금 왜 고통스럽고 왜 방황하고 있는지. 그래서 주님 앞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물론 이사야는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불량배와 같이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아닐 거예요. 훌륭하신 선지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속에서 이사야 개인의 에피소드를 가끔 나눌 때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알 수 있어요. 성전 환상을 볼 때에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보는구나 라고 직감했을 때 주님 앞에 즉시 그렇게 외칩니다. 주님, 나는 이제 화를 받아 망하게 됐군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이 죄인은 이제 죽을 것입니다. 이 어두움의 존재가 빛 대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 감히 섰으니 나는 죽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의 현실 인식이었어요. 그리고 이 백성 공동체를 바라볼 때에도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했고 이 기도를 혹은 이사야와 같이 기도했던 극소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회개하는 자의 편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용서하는 자의 편이시거든요. 주님께서 지금 고통으로 그리고 방황으로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웨이크업 콜을 깨우시는 음성으로 일어나라 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랫동안 엎드려서 잠을 자고 있었던, 자빠져서 오랫동안 신음하며 짙은 어둠에 죄를 뒤집어 쓰고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고 그러므로 모든 생활이 무너져 있고 죄로 넘어지고 억압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아 내 딸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해 주셔요.
마치 약 600년 뒤에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병들어 있는 그에게, 내 앞서 있었던 사람들은, 그리고 내 뒤선 사람들까지도 이 기적의 연못에 들어가서 다 치유를 받았거늘 나는 수년째 수십 년째 여기서 앞에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무너지는 삶을 살아왔던 그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내 백성아, 내 아들아, 내 딸아, 일어나라.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또 어떤 말씀을 하신 적이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말로써 평화를 창조하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가서 싸우지 않아도, 더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상대를 제압하지 않더라도 그냥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그들 가운데 평화를 지어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의 능력이죠. 말씀으로 만물을 지어내셨듯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평화를 지으실 수 있어요.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실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께서 어두움 가운데 잠자고 있는 예루살렘의 미래를 창조하세요. 그분 가운데에서, 그분이 고통 가운데 잠들어 있는 우리들을 일어나라고 우리의 미래를 창조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의 죄로 방황하든 혹은 외부적인 억압 때문에 무너져 있든 고통당하고 있는 어두운 시간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해주시는 명령이 일어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창조적 명령. 두 번째 주님의 명령은 빛을 비춰라 하는 명령입니다. 무엇을 비추느냐? 큰 빛 되시는 그리스도를 비추어라. 너의 기쁨이 되고 너의 풍요가 되며 너의 제사장 되시는 예수를 비춰라. 이 말을 두 번째로 하고 계십니다. 이건 뭐냐면 주님이 지금 말씀으로 죄의 지배를 깨트렸거든요. 죄의 지배를 받고 넘어져 있잖아요. 근데 일어나라 그러면 이것이 들리는 자, 즉 회개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들리면서 일어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죄의 권세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를 깨트리신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하시는 말이 빛을 비춰란데, 이스라엘은 빛을 비출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빛을 비추기에는 지나치게 깨어졌고 지나치게 오염되어 있어요. 거룩하지 않아요. 죄 속에 손이 피와 죄로 가득 묻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백성들인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한테 빛을 비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비춥니까?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처음부터 다시 보시면,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춰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빛이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희 위에 떠올랐다. 어두움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의 위에는 주님께서 아침 해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희 위에 나타날 것이다. 이방이 그것들을 보고 너희들에게 찾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하, 빛을 발하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빛은 내 빛이 아니구나. 주님의 빛을 내 머리 위에 두신다는 거구나. 내가 비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플래시라이트를 켜서 내가 발광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밝은 빛 내 머리 위에 머무른 여호와의 영광을 반사시키라는 얘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마치 달이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는 아니지만 태양과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밝은 빛을 가지고 반사시켜 밤을 충분히 밝혀줄 수 있는 것처럼, 아무 힘도 없고 거룩도 없지만 빛이라고 할 만한 것은 사실은 내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통해 자복했기 때문에 이제 그 주님의 빛이 내 위에 머물러 이제 주의 피로 씻어진 나의 마음을 통해 나의 생각과 말을 통해 나의 일상 생활을 통해 그냥 아주 평범하게 돈 벌고 일하고 자녀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과정을 통해 이 안에 예수 계신다. 우리 안에 참된 밝은 빛이 계신다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빛의 반사체로 삼으시는 것은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냥 주님과 관계를 쌓는 40일을 보내죠. 이게 우리가 확신의 삶에서 연습하는 경건의 시간 갖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성경을 얼만큼 잘 읽어내느냐 아니면 뭐 얼만큼 이렇게 기도를 잘 조리 있게 하느냐 뭐 그런 것보다도 핵심은 정부치기라 그랬잖아요. 이게 연습해야 됩니다. 생명의 삶에서 개념을 제대로 배우시고 확신의 삶에서 연습해야 되죠. 정부치는 거예요. 정부치지 않으면 신앙이 힘들어요. 지적인 것으로 주입되는 느낌만 계속 받습니다. 뭔가 이게 말씀을 듣는데도 그냥 지식에 대해서 나열한다라는 느낌을 받는다면 주님과 정부치는 법을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꼭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했을 때 모세가 금식했구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40일 동안 거룩하고 빛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머물고 시간을 보내고 그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 귀한 말씀을, 그 생명의 말씀을. 그래서 그가 내려왔을 때에 자기 얼굴에서 빛이 반사되잖아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변화산에 제자 둘셋을 데리고 올라가셨을 때에 30세 목수의 얼굴에서는 나올 것 같지 않은 하나님의 광채가 비치잖아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서 예수쟁이들을 죽이려고 가는데 태양보다 더 밝은 빛 대신 자기의 인간의 육체로서는 가려졌었던 신으로서의 그 빛이 하늘에서 내리쬐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백성에게 비추어졌을 때에는 이 사람도 빛의 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온 세상이 다 밝아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빛의 사자로 살 때에 세상이 다 밝아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백성이 변한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시면 어둠이 땅을 덮고 있고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고 있어요. 지금도 여호와의 빛이 임한 다음에도 그 사람들에게는 어둠이 가득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오직 너의 위에는 이렇게 딱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오직 너의 위에는 주님께서 아침 해처럼 그의 영광으로 머물고 계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딱 이렇죠. 여기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15% 20% 된다고 해도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믿는다는 이름은 있지만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이 세상은 지금도 이사야가 부르짖은 것처럼 피 흘리는 손과 죄를 향해 달려가는 빠른 발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강포와 불의와 포악과 억압으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지난 몇 주간 캄보디아의 소식 때문에 한국인들의 마음이 참 분통이 터졌을 것입니다. 최근에 급기야 22세 한국인 대학생이 사망을 했죠. 고문을 당하다가. 대한민국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입장에서 보면 왜 그런 바보 같은 데 연루가 되는가 이해도 돼요. IT 단기 알바인데 월 수익 1,200을 주겠다. 그럼 이 취직도 안 되고 알바 해봤자 자기 그냥 먹고 사는 정도고 미래를 그릴 수 없는 이 청년들이 그래 저 후진국에는 IT 기술이 모자라서 내가 조금 배운 걸로 해도 고수익을 주나 보다 했겠죠. 가서 보니까 그 범죄 단지에다가 가다 놓고 고문하면서 보이스피싱하게 하고 로맨스 스캠 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안 하겠다고 도망치려고 하거나 반항하면은 극도의 고문을 가해서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일이 일어났고, 2025년 한 해만 치더라도 1월에서 8월 달까지 신고한 사람이 330명이에요. 신고한 사람만. 신고에 실패한 사람이 더 많겠죠. 적어도 2,000명 정도가 그 범죄 단지 안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겉으로 보면 그들은 가해자예요. 이 원어민의 한국인 억양으로 보이스피싱을 하니까 얼마나 효과적이었겠습니까? 그들에게 사기 당한 사람은 여러분들 주변에도 한두 명은 있을 거예요. 이제는 그들이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마지막 남은 목돈을 빼앗겼을 때 삶이 무너지고 포기하죠. 당한 사람도 피해자지만 우리가 가해자라고 생각했었던 그 사람도 피해자인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도 불의와 포악으로 가득 차 있고 주의 복음이 들어왔지만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오직 누구에게?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만 빛의 광채가 머물러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회개하는 자의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용서하는 자의 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빛이 누구시겠어요? 이사야가 700년 전에 멀리서 보고 기뻐하였던 이 빛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고 흠 없으신, 아무런 어둠도 더러움 한 조각조차 없으신 하나님의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시면, 그가 예루살렘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면 자기들 스스로의 죄와 세상의 억압 때문에 엎어져 있던 자들이 일어나게 되어 자기들 스스로는 거룩의 능력이 조금도 없을지라도 주 예수의 빛을 반사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어 그들 가운데 많은 열방과 열왕들이 주 예수께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는 바라보았던 것이에요.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살리시는 유일한 빛 예수 그리스도. 죄와 고통으로 방황하고 있는 모든 자들을 살리시는 유일한 빛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는 칠흑과도 같은 어둠을 살면서 이제 새벽이 가까워왔다. 내 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는 새벽이 가까워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마태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사야의 예언 중에 하나인 메시아 예언을 들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그가 저희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임이라. 구원하시는 빛 대신 주님이신 것을 예언했던 것이죠. 이렇게 되면 아무 능력도 없었던 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회개하여 복을 받고 예수의 빛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너무 아름다운데 그 한마디로 새 예루살렘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절, 2절만 계속 봤지만은 3절부터 끝까지 무슨 얘기냐면 그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묵상하시면서 은혜 받으십시오. 저는 그냥 요약만 해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끝에 살고 있었던 그 죄인들을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셔서 흑암 가운데 끌어내고 일어나라, 내 빛을 비추어서 살아가라 라고 하게 되면 내가 빛의 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 공동체는 다름 아닌 예수의 몸인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주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빛을 담지한 회개한 주의 백성들은 빛의 사자로 서는 것이요, 그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 빛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막강한 주의 군대로서 지옥의 권세가 침몰치 못하는 영원하신 주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빛이 비추었을 때에 일어나는 결과를 하나씩만 요약해 보자면, 첫 번째로 주변이 다 구원받아요. 빛의 사자가 가는 곳에 주변이 구원받습니다.
3절 말씀에 이방이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뭇 왕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보고 너에게로 올 것이다. 두 번째로는 후손들이 회복됩니다. 4절 하반절 말씀에 너의 아들들이 먼 곳으로부터 너의 딸들이 팔에 안겨서 올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었던 그들, 심지어 1차, 2차, 3차 귀환을 했음에도 안 귀환하고 여전히 노예의 땅에 남아 있었던 너희들의 후손과 자식들이 여호와의 빛이 비치게 되면, 네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면 너희 후손들이 회복되어 올 것이다. 무너졌던 다음 세대의 신앙이 빛을 비추고자 주 앞에 말씀을 듣고 일어난 자들을 통해서 회복될 것이다. 세 번째로는 기쁨이 회복된대요. 5절 말씀에 기쁨이 넘치고 설레고 벅찬 가슴을 터질 듯 하여서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네 번째로는 풍요가 회복됩니다. 5절과 6절에 풍부한 재물, 이방의 재산, 미디안의 낙타, 스바의 금과 유향이 다 들어올 것이다. 우리가 돈조차 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결코 굶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풍요로움을 가지고 영으로나 육으로나 나누며 물된 동산같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실 것이다. 다섯 번째로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렇게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할 것이다. 수많은 재물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주변이 구원받고 후손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풍요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이 일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음성 듣고 자복하여 통회하는 자에게. 주님의 창조의 명령으로 이제 일어나 이제 빛을 반사하려고 살아가는 빛의 사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의 사자들이 모인 이 빛의 군대가 된 교회를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매력을 느껴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죄와 미움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혹은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 있어도 죄와 미움과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빛의 담지자가 될 수 없었던 무능력한 자들이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받아들임으로써 거룩한 피로 깨끗하게 씻어졌을 때에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깨끗해지고 맑아졌기 때문에 내 안에 살아계신,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빛이 그대로 쏟아져 나올 때에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아주 좋은 집단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어떤 일을 해내는 지혜로운 집단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예수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속에 빛의 근원이 지금 살아 숨쉬고 계시고 그 빛의 근원 대신 예수를 사모하는 자들이 이 안에 있느냐. 주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신 사랑으로서 서로를 사랑하게 되면 세상이 우리가 예수의 제자 된 것을 알아서 그 빛의 매력을 보고 알아서 오게 되고 열왕이 와서 부복하게 만드는 예수의 왕된, 예수의 몸된 주의 나라, 주의 교회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17세기 영국의 신학자는 토마스 풀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그 말을 어떤 문맥에서 했는지 한 문단을 읽어드리면, 날이 밝기 직전이 언제나 가장 어두운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종들을 가장 큰 고난들로 찾아오시는데 이는 그들이 빠르게 진보하도록 하시려는 뜻이기 때문이다 라고 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당하시거나 방황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빛 대신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께 가까이, 주께 더 가까이 빛 대신 주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인류가 이 땅에 존재했던 역사 중에 가장 어두운 순간은 아버지 하나님을 버린 순간이에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순간이에요. 그를 십자가 위에 우리가 버렸던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가장 밝게 빛나셨어요. 그 십자가의 승리로, 그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의 가장 어두운, 우리의 darkest hour, 우리의 가장 칠흑과 같은 밤의 순간에 참된 빛으로 우리에게, 교회에게, 온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마함교회 성도 여러분, 빛의 동역자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빛을 비추십시오. 당신 안에 계신 예수가 드러나도록 통에 자복하며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